정말로 들으면 들을수록 은혜가 되고, 어떤 분은 자기 삶에 닥쳐진 문제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이 시편 23편 말씀을 부여잡고 기적적으로 소생하는 역사를 경험했다는 간증들을 많이 봤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부흥회를 이렇게 그러니까 집회를 가시려고 하고 집회 가는 교회 담당 이 목사님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 본문하고 제목을 좀 알려주십시오. 그러니까 본문은 시편 23편, 그리고 제목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하니까 그 바다 득전 간사님이 끝이 안 났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해서 전화로, 혹시 목사님 뭐 이게 다 끝입니까? 이러니까 그 목사님 하시는 말이, 뭐가 더 필요해? 이래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그 목사님이 부흥 가셔서 주보를 보니까 제목이 뭐냐 하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가 더 필요해? 이렇게 나왔답니다. 그런데 그 강사님이 그렇게 의도한 건 아니지만 제목 중에서 가장 멋있는 제목이 나온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뭐가 더 필요해? 여러분 여호와가 여러분의 목자 되시는데 뭐가 더 필요하십니까? 아멘. 진짜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시면 정말로 환경과 모든 여건을 뛰어넘는 믿음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여러 사람들이 오늘도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만 다니는 것이 아니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지금 골짜기를 다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물질의 그 골짜기, 또 이 건강에, 또 갑자기 어떤 통보를 받아서 앞이 막막한 그런 골짜기들, 그런 골짜기를 맞이했을 때 어찌할 바를 몰라서 처음에는 당황하기도 하고, 뭐 너무 사람이 황당한 일을 당하면 그 기도도 안 나온다잖아요. 그냥 멍하니 앉아 있다가 누군가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 없으시로다, 그 한마디에 갑자기 저와 여러분들 속에서 말할 수 없는 그 평안함과 기쁨과 소생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가슴이 두근거리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보는데도 보이지도 않고 그런 경우들이 사람들한테 살면서 생깁니다. 갑자기 자녀가 막 급하게 아프면요,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잖아요. 잘 알던 112, 119 번호도 생각이 안 날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정말 음침한 골짜기, 내 생각과 내 모든 어떤 것이 하나도 통하지 않는 그런 그때에 내가 붙잡을 수 있는 말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1절을 한번 보십시오.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없으리로다 그랬대도요. 그러니까 미래의 완료형입니다. 현재 부족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돼요. 오늘 내가 여러 가지로 부족함들이 사람을 있겠죠. 살면서 뭔가 만족함이 있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그 부족함 때문에 어떨 때는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뭔가가 잘 풀리는 푸른 벌판 시냇가에서는 정말 주님을 찾을까요? 그곳에서. 그런데 정말 답답하고 막막하고 어디 하나 호소할 데가 없는 그때 우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나의 목자 되시는 것. 이 다윗이 이 시를 쓰면서요, 모든 것이 자기가 왕이 되어서 다 화평하고 이럴 때 쓴 시가 아닙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고도요, 막내기 때문에 집안에서도 대접 못 받고 인정 못 받고 어디를 가든 인정 못 받았어요. 다윗이 자기를 볼 때 자기가 목동이었던 것을 기억하는 거죠. 이 다윗은요, 자기가 목동이었을 때 양을 빼앗아가는 사자 곰의 입에서도 그 양을 끄집어냈잖아요. 할렐루야. 자기가 생각할 때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면 나는 걱정할 필요가 없겠다. 내가 목동이었을 때 내 한 마리 양을 지키기 위해서 밤을 새워 그를 지켜보고 기도하고, 만일에 내가 잠시 눈을 팔아서 그 양이 그 곰의 입에 끌려 들어갈 때는요, 입을 찢어서라도 그것을 끄집어냈던 자기를 볼 때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면 나는 걱정할 필요가 없겠다 하고 쓴 시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통장의 잔고가 얼마나 있어야 넉넉할지는 모르겠지만 부족할 때 있습니다. 여전히 아프고, 또 내가 아프면 또 참을 수는 있겠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고, 집 나간 아이는 돌아오지 않고, 독촉장들이 문 앞에 계속 쌓여도 우리는 이렇게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 다 함께 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이 신앙 고백이 성경 전체를 대변하는 우리의 믿음이란 것을 늘 우리가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관계거든요. 여호와와 나의 관계. 신혼 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반지하가 되고 비가 오면 물이 뚝뚝 떨어져도 그 사이에서도 꿀이 떨어진대도요. 할렐루야. 신혼 때 안 그랬습니까? 아닌 모양이다 다. 그 환경에 관계없이 그죠? 그런 환경이었다 할지라도 반지하 비 오면 비 좀 새고 조금만 방치하면 곰팡이 피는 집에 살아도 둘이만 딱 붙어 있으면 그래 좋았잖아요. 거기 관계라도요, 환경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지고 더 많이 벌고 더 좋아지는데도 그 관계가 안 좋으면요, 그것이 70층 타워 팰리스라 할지라도 반지하에 사는 것보다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현재의 조건 때문에 이런 고백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목자가 아니고 오늘 1절에 말했듯이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옆에 김 집사의 목자가 아니고 박 집사님의 목자가 아니고 나의 목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양육하시고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그 목자가 되셔야 내가 그 목자 품에서 발을 뻗고 잘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이 참 두렵다는 것, 불안하다는 것, 양은 평생의 숙제가 그겁니다. 양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광야에 사는 이 짐승들은 각자 다 뭔가 하나 재주가 있잖아요. 양은 근데 아무리 봐도 재주가 없습니다. 숨기를 잘합니까? 뛰기를 잘합니까? 물기를 뭘 잘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저 인도해 주는 곳에 가서 먹고 거기 다 서로 이 틀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밖에 못해요. 그거밖에 못하는 이 양이 안전할 수 있는 것은 목자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 목자 때문에 먹고 그 목자 때문에 편히 쉬는 겁니다. 양은요, 걱정할 필요가 사실은 없는 거예요. 양이 계획한다고 그곳에 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양이 계획해서 찾는다 해서 그곳에 쉴 만한 물가 없습니다. 누가 다 인도하신다고요?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인생들이
되고, 오늘 2절 봅니다. 2절에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했는데, 여러분, 양이요 푸른 풀밭에 눕는 거는 목숨을 사실은 내난 겁니다. 양이 푸른 풀밭에서 자기가 어째 눕습니까? 그리고 양들은 보니까 뭐 이렇게 누우면 띠뚱띠뚱이가 잘 못 일어나더만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목자의 인도하심이 얼마나 세밀하고 편하면 풀밭에 눕고, 다시 말해서 주변에 맹수가 우글우글 하는데도 풀밭에 눕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받는다는 것. 또 저 말의 또 반대편은 우리의 삶을 볼 때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짊어지고 오늘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죠? 가정도 짊어지고, 교회에서는 직분도 짊어지고, 또 세상 나가면 세상에 또 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들을 다 제쳐두더라도 이 휴대폰에서 유튜브 숏 하나만 봐도 24시간 우리를 가만두지 않는 쉼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요. 그 은혜가 여러분 더 이상 지치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때로는 새벽 기도 나와서 기도가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만히 앉아 있을 때가 있습니다. 10분이고 20분이고 30분이고 그냥 다른 이야기 안 합니다. 주님, 주님 하면서. 그런데 깊이 기도도 못했고 기도에 뭐 멋있게 한 것도 없는데 그렇게 하루 이틀 일주일쯤 지나면요, 뭔지 모르게 내 속에서 새로운 힘이 솟아나는 걸 느낍니다. 그냥 하나님만 바라봤는데, 그냥 주님만 바라봤는데, 그 주님을 바라보는 그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세미한 음성과 또 은혜가 새록새록 이렇게 우리 속에서 올라오는 거죠. 지금까지 한치도 오차 없이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나를 인도하실 것이구나.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오늘 말했듯이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말은 거의 다 죽어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죽어가는 이 영혼, 수많은 일 때문에, 수많은 어떤 압박 때문에 죽어가던 이 영혼에게 소생의 은혜를 주시는 주님을 믿으시면 됩니다. 아이가요, 아무 말 없이, 그런 아이가 잘 없지만 가만히 쳐다볼 때요, 나도 걔를 가만히 쳐다보는데 쟤가 무슨 생각을 하고 나를 볼까? 그러면서 계속 보면서 내가 가지는 마음은요, 저에게 무엇을 주어야 될 것인가, 그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쟤를 어떻게 인도하면 될까 하는 생각이 계속 나는 거예요. 쟤는 뭐 때문에 나를 바라보는지 몰라도 쟤보다는 내가 낫고 쟤보다는 내가 먼저 길을 걸었기 때문에 쟤를 쳐다보면서 내가 쟤에게 뭘로 쟤를 도울까 하는 생각이 난다는 거죠. 때로는 제가 유치부에 있다가 조그만한 애 하나가 저만 쳐다보면 쫄락쫄락 따라올 때 내가 쟤를 위해서 뭘 했을까? 쟤는 왜 나를 따를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뭔가 자기가 느끼기에 편하니까 나를 따르겠죠. 오늘도 주님은 그렇게 우리가 따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계산도 없고 계획도 없지만 주님이니까, 목자니까 양이 따르듯이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그렇게 따르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1, 2, 3절을 지나서 4절에는요 앞에와 반대의 어떤 장면이 나옵니다. 4절 한번 봅니다. 다 함께 할게요. 시작. 내가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1, 2, 3절에 푸른 불밭 쉴만한 물과 막 나를 안위하시고 막 이렇게 하시다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 하고 선포하잖아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어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우리 삶에 온다는 거죠. 우리가 어릴 때는 잘못 들어서 그런 게 아예 안 온다고 사실은 봤지만 우리 주님은 말씀하실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뭐라고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닌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 혼자 그 길을 가게 하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그 길을 걷는다는 거예요. 아멘. 나와 함께 그 길을 걷는다. 때로는 피하고 싶은 길이잖아요. 그런 길은 들어가고 싶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길을 없애주면 좋겠지만 그 길을 없애주는 것이 아니고 그 길을 정면 돌파하라는 거예요.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골짜기를 맞이할 때요, 정말 얼마나 처절하게 힘듭니까? 3년, 5년 직장 안 잡히고 했던 일 다 안 되고 막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닥치면 힘들잖아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죠? 지금 여러분의 삶을 보세요. 지금까지 저는 한치 오차도 없이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움에 늘 감사합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하나님이 지금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광야를 보내기도 하고 골짜기를 보내기도 할 때 우리는 왜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렇게 하느냐 하고 따질 수도 있지만 돌아보면 광야에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것을 배웠고 광야에서 내 삶에 필요 없는 것들을 버리는 것도 배우는 거예요. 또 골짜기에 들어서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오직 우리 삶의 빛이 되신 주님만 바라보는 그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나의 목자라는 것을 분명히 고백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다니엘도요, 사자굴 안에서 구원받잖아요. 세 친구도 풀무불 안에서 구원받고, 요셉도 집에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팔려가고, 그리고 감옥 안에서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고난 중에 우리를 홀로 두지 않는다는 것, 그 고난을 함께 지나가신다는 것, 그래서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질 때 정말 크신 하나님을 여러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을 이기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다섯째로는요, 5절 봅니다. 주께서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그랬습니다. 어릴 때 저는 뭣도 모르고 저 한글로 된 저 상이 상 주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저기 알고 보니까 밥상이더만요. 그냥 밥상이 아니고 만찬, 정말 이 떡 벌어지는 한 상, 원수의 눈앞에서 내게 그 만찬을 차려주신다는 거죠.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고난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오해받을 때도 있습니다. 열심히 잘했는데 전혀 다른 어떤 결과 때문에 괴로워할 때도 있습니다. 다윗도 그렇잖아요. 자기 삶에 계속되는 그 고난, 원수들 죽이려고 쫓아오고 장인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고 이제 왕이 됐는데도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고 자기가 가장 믿던 군대 장관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고 이 수없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요, 때가 되어서 그 모든 원수들 앞에서 그를 높이시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돼요. 이 땅 살면서 여러분이 어깨에 자꾸만 이렇게 처질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요? 아버지 집에서 모든 사람들 앞에 세워주실 그날을 여러분 고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원수들 앞에서 상을 차려주신다. 예전에 어떤 영화에 보니까 전쟁이 일어나는 한가운데 그 장군이 상을 차려서 밥을 먹더만요. 여러분, 전쟁이 한참 폭탄이 왔다 갔다 하는 거기에서 밥이 넘어가겠습니까? 얼만큼 하나님이 평안함을 주셔야
전쟁이 일어나는 전쟁 가운데서도 그 만찬을 다 먹을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을까요? 그 멋진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반드시 우리를 그렇게 세우신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6절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랬습니다. 주님의 속성이 선하심입니다. 그리고 인자하심입니다. 그것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 할 때 따른다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저거는 이제 히브리 원문으로 가면 추격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 평생 추격한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 수 있도록 길을 잘못 간다든지 잘못된 곳에 있으면 바르게 잡기 위해서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저와 여러분을 추격한데도요. 이 놀라운 단어 아닙니까? 옛날에 보면 도망친 노예를 잡으러 다니는 추노, 이렇게 좀 비교하면 좀 그렇게 되면 그 사람 죽을 때까지 따라다니면서 반드시 잡아서 주인에게 돌려놓는데, 오늘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따라다니면서 우리를 바로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맨 마지막에 내가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라는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집에, 여호와의 집에, 이 땅 살면서는 이 교회에서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날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날까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그 고백이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23편 6절까지 밖에 안 되지만 어째 보면 한 사람의 인생이고 어째 보면 한 민족의 신앙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면요,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에 있기도 하고 갑자기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로 다니기도 하고 끝없이 낙심하고 추락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추격하여 반드시 의의 길로 인도하시며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살게 하시는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